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아가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삶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잠언의 말씀, 우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가지를 요구하죠. 이 지혜를 구하라. 바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잠언에서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 어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 자세들이 있는데, 또 그 마음가짐 중에서 저는 오늘 이 담대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담대하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담대하라. 모세가 죽은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을 반복을 많이 하십니다. 이 세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이 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데 강하고 담대할 것을 굉장히 이제 권면을 하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이런 말씀이 좀 뒤에 나오고, 또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행하라. 또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담대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쟁을 해야 되는 장군이니까, 지도자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고 이 승리를 하고, 또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 중에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평안하라 하신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담대하라는 것이죠. 담대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 그냥 이 아무런 상황과 변화가 없는 그런 평안이죠. 잔잔한 어떤 인생, 그런 게 이제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담대함이야말로 평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여호수아에게만,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하다. 이 파도가 많지만 어떤 죄악들이 차고 넘치지만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담대함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데 바로 담대함이다 라고 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평안하고 싶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죄 파도가 다가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또 이 세상이 굉장히 이 시험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담대함.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신 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들어가게 돼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될 때 바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담대함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다면 담대함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28장 1절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뭔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을 치겠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니까 이 담대한 사람들이 있죠. 담대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성품, 이 어떤 이 기질 자체가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 없이 그냥 막 팍팍팍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좀 겁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나 혹은 뭐 이 젊은 학생들과 같이 이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무서운 기구들을 계속 탑니다. 반복해서 탑니다. 몇 번이고 탑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좀 이제 이 세월이 좀 지난 분들은 이 간이 작아져서 그런지 이 담력이 조금 없어져서 그런지 무서운 거 별로 이렇게 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스릴을 느끼지 않으셔서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어가셔도 아주 담대한 분들이 계십니다.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캄캄한 시골길을 걸어가는데도 그냥 담대하게 가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또 자신의 담력, 이 담대함이 크다는 것을 자랑하다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 간이 부은 거 아니냐, 간이 배 밖으로 좀 나오지 않았냐.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성품과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분들도 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겁이 많은 겁니다. 저희도 이 자꾸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 집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 이제 쌍둥이들이 이제 집에서 크고 있는데, 저희 딸은 기본적으로 좀 담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욕을 이렇게 막 시켜보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막 이제 담대하게 막 그 목욕을 받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이 목욕할 때 막 눈을 깜빡깜빡거려요, 계속. 뭔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그래서 물소리만 나도 막 무서워가지고 몸을 막 움츠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엄마 뱃속,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우리 딸은 담대하고 이 아들은 약간 이 겁이 있는 것 같아요. 눈도 이 겁에 질린 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담대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이 세상에서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담력 훈련을 합니다. 담력 훈련. 기본적으로 이 담력이 좀 약하니까 담대한 것을 키우기 위해서 담력 훈련. 그래서 이 학생들은 해병대 이 캠프도 보내지 않습니까? 얘는 겁이 좀 많으니까 해병대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주 빡시게 좀 굴러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심지어 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 수련회를 할 때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담력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깜깜한 밤길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폐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기도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담력을 키우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막 진행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담대함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용기, 어떤 겁없는 마음, 그것과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무서워도 참는 사람을 보면서 담대하다. 어떤 분들은 이 무서운데 참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담대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참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참아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다라는 것이고, 또 세상이 말하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강합니다. 나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넉넉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데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담대함이라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담대함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갖게 되는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성경적인 좀 담대함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갖게 된 은혜와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담대한 성품을 가지는 것, 그것도 좀 필요하고, 또 세상과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도 이 담대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가 언제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이후에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담대함을 우리가 좀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사용하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는데 이것을 좀 쓰자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대제사장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본인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날이 되었는데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왜 두렵고 떨립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돼서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제사하지 못했을 때 곧바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옷에 방울을 열심히 답니다. 나 살아있다 라고 이제 표시하는 것이고, 긴 줄을 매달아서 밖에서도 그 줄을 잡아서 당길 수 있도록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줄을 당겨도 반응이 없을 때 죽은 그 시체를 밖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 줄을 잡아 당기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기보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염려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담대함이 주어졌는데 너무너무 담대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함을 자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너무 담대한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담력이 주어져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담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오늘 본문도 담대함이 있는데 그 담대함은 바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자격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담대함을 마음껏 자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담대함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을 이제 만날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예수 안에 주어진 이 담대함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가 뭐 예배를 좀 몇 번 빠져서 그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바르지 못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면목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섬길 만한 이 자격이 저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원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우리에게 충분한 어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섬기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예배를 몇 번 빠졌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도 할 수 없고요, 섬길 수도 없고, 예배도 교인들도 볼 면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그 힘입고 있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라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더라도, 저도 면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어도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다시 담대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면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눈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자격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섬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담대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냐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이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민수기 13장,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시 말하면 담대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저 가나안 족속들, 저 사람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전쟁하면 다 진다. 자신은 메뚜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졌습니다. 막 기세가 등등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의 이 정탐 소식을 듣자마자 야, 우리 다 죽었구나. 마음이 다 녹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함 가운데 이 살았던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가게 돼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습니다. 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때가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기업을 받게 되는 때는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을 때 그 기업을 얻게 됩니다. 갈렙은 비록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받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45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그 담대함으로 보고하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았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실 그 상을,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마무리하고 좀 정리를 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담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주어진 이 담대함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해서도 담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담대함, 이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별명을 이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기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담대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지 못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자들이 될 때 세상을 이길 이 담대한 그 마음, 그 능력이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자들이 되는 것. 그때 바로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도 주시고 이 상을 얻게 하신다.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면 약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기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도 얻고 상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